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잊지 마세요. 지난 주간에는 여호와 살롬 했습니다. 원래 이번 주간에 제가 하려고 했던 설교 제목은 여호와 니시였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어요. 뭐지요? 여호와 라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도 나오는데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요, 각종의 뉴스와 막 벌어지는 지금 현재 질병에 대한 사건 때문에 적지 않은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시 질병에 걸릴지라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러분의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지어지앙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지어지앙,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중국 초나라 옛날 성문에 화재가 나서요, 불이 붙어서 그 불을 끄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제 양동이를 들고 물동이를 들고 그 불 붙은 성문에 물을 뿌리는 거지요. 성 안에는 작은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못의 물을 가져다가 막 성문의 물을 정신없이 불을 껐습니다. 불을 끄기는 잘 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연못에 살던 물고기가 물이 하나도 없어져 바닥을 드러내니까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물고기 입장에서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재난을 당하게 된다 할 때 지어지앙의 환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은 질병의 원인이나 뭐 이런 것들, 요즘 이 전염병 얘기가 중국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무슨 잘못도 사실 원인 제공도 하지 않았는데 중국에서 일어난 전염병으로 지금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전염의 속도가 보통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발병이 얼마나 됐다, 뭐 어느 도시에 어떤 환자가 생겼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신종 그 바이러스는 매우 전파력이 강하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그러나 너무 염려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을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바라보면은요, 지난 한 해 미국의 인구에 독감 환자가 몇만 명이 있었는데 그 독감으로도 생명을 잃은 환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제가 숫자를 일부러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중국발 전염병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 시설이 좋아서 비록 병에 걸려도 일종의 독감 같은 형태로 잘 지나가면 아무런 위험을 받지 않고 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중국에서는 왜 그렇게 사망자가 많으냐? 거기는 의료 시설이 나쁘고 또한 환자가 너무 갑자기 늘어나니까 돌볼 수가 없어서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약한 환자들, 고령자나 어린 아이들, 이런 피해가 있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냥 겨울에 유행하는 일종의 독감과 비슷한, 분포도와 비슷한 또 피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질병에 대해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그렇다 해서 뉴스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광고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게 질병에 대한 상대방의 예절을 잘 지켜서 서로 좀 조심하고, 평소에 반가워서 막 껴안고 뽀뽀도 하겠지만 이 질병의 여파가 지나갈 때까지는 조금 무례해 보여도 어르신들에게 제가 악수 않고요, 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이. 네, 예, 이게 서양식으로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인생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환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 같으면 예수 믿고 나면 뭐 질병도 안 걸리고 우환질고도 없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요, 세상의 질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 맞는 것이고 바람 불면 바람 맞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종종 이 환난이 나를 피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은혜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환난, 질병,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난을 피해갈 수 있다면 최고로 좋겠지만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나의 행동과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늘 환난만 피해 다니면요, 그 문제를 이기는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도 결과적으로 우환질고를 겪는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우환질고를 이겨내는 방법이 다르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 유명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치료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것은 사실은 은총의 말씀인데 이 앞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하나님에 관한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 은총이 환난을 통해서 나온 은혜다 이 말이죠. 즉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대충 배경을 설명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종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애굽을 탈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백성은 탄탄의 대로 승승장구해야 될 것이 우리의 기대요 상식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과 3일 만에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서 갈증에 온 백성이 시달리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물론 어릴 적부터 차근차근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큰 환난을 겪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저같이 이제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던 시절과 예수 믿기 전의 시절과 굉장히 분명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으면 우린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야, 이제 내 인생 탄탄의 대로야. 그런데 변함없이 고난은 온다는 거죠. 이게 조금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의 종살이가 끝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장 3일 만에 물이 떨어지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떠서 먹어보니 도저히 써서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물의 이름을 마라 쓰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쓴 경험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요, 이것은 믿는 자에게 있어 당연한 일이고 통과 의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요, 왜 그렇게 재밌고 맛있고 즐거운 게 많았는지요. 그냥 마이크를 붙잡고 세상 유행가를 부르자면 그렇게 신이 나고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그 감동적인 세상 노래들이 이젠 전혀 재미가 없어요. 아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만나게 들이마셨던 술과 담배가, 그렇게 구수하고 달콤했던 술이 아니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쓰고 더러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에 달았던 것들이 다 써지더라 이런 말입니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수님 믿는데도 홀짝홀짝 술이 맛있다 하는 분은 조금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한 집사님의 솔직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고백입니다. 아내와 결혼을 한 지 5년 10년이 됐는데 아내가 얼마나 세상에 욕심이 많고 셈이 많았는지 자신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아내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답니다.
그 아내 친구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갖고 나면 그날 저녁은 항상 부부싸움을 했대요. 내 친구의 남편은 뭘 사줬고 뭘 사줬고 명품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러니까 아내가 늘 자기 친구들의 넉넉함을 바라보면서 집에 와서 바가지를 긁으면 내 능력도 되지 않는데 그거 다 채워줄 수 없으니 늘 가정이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이 아내가 여차저차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우리 아내가 바뀌었어요. 교회 일에 바쁘고 교회 모임에 바쁘게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친구하고 친할 틈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에 관하여서 아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이고, 내가 뭘 이런 이까짓 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했을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전에 그렇게 좋아라 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영접하고 나니까 그렇게 달콤했던 것들이 다 입에 써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마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아지는 것들 지금 여러분 입맛에 별로 즐겁지 않고 별로 달콤하지 않으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볼 때 이 마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고자 하시는 시험이고 통과 의례다,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통과해야만 하는 관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기한 사실은 마라의 쓴물은 쓰지만 마라가 지나고 나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깝게 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밀접하게 경험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라를 통해서 여호와 라파의 약속을 받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비록 인생살이가 마라와 같이 쓴물이지만 그러나 이 통과를 잘 관문을 통과하셔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라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쓴물이 단물되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입었느냐?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지요. 문제를 피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거리가 닥쳤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라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3일 전에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눈앞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는 것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3일도 되지 않아서 목이 마르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며 모세도 같이 성을 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5절이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이것이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원치 않는 여러 가지의 지어지향 같은,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라는 여러 가지의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백성처럼 불평하지 말고 모세처럼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입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문제를 맞닥뜨릴 때 어떻게 하나요? 힘 있는 사람을 쫓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의지해 볼까 하지는 않으시는가요? 혹은 아이고, 하나님도 아닌가 봐, 다른 종교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의 열쇠입니다. 기도 중에서도 가장 큰 능력의 기도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의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어려움이 맞닥뜨렸을 때 부르짖는 기도가 진짜 진실하고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성도가 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일까요? 그랬더니 한 성도는 말하기를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오 주여 이렇게 부르짖으면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받고 두 번째 성도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아니요 엘리야처럼 무릎에 얼굴을 집어넣고 몸을 낮추고 최대한 겸손하게 주님을 부르짖는 게 그게 진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능력의 기도가 될까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전봇대에 매달려 전기를 고치는 수리공이 그 아래에 있는 두 성도를 향해 이렇게 말했대요. 예 끼어보슈. 전봇대 거꾸로 매달려 부르짖는 기도가 가장 능력 있어. 무슨 얘기인고 하니 여러분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애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그게 진짜 능력 있는 기도라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절박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뭐냐면 절박한데 기도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기도할 생각은 않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너무나 고난이 깊어질 때에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이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요즘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불황이라 하고 더구나 또 막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나라의 지구촌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부르짖었던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지금의 어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된 길이 열릴 것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라의 쓴물 앞에서 바뀌어 여호와 라파가 되는 놀라운 역사는 어떤 행동을 근거로 할까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한 나무를 가리켜 그 나무를 물에 던지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보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이구 무슨 먹지 못하는 물에 나무가지 던진다고 물이 먹을 수 있게 되나? 그런데 이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그 나무가지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참으로 위대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쓴물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주님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이들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지옥이다, 지옥 같은 헬 조선 이런 못된 말을 쓰면서 이제 가산을 다 정리해 갖고 잘 사는 나라로 이민을 갔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보니까 생전 우리나라에서는 해보지도 못한 어떤 중견 기업의 간부였는데 말고요, 미국에 가서 자산을 정리해서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몸으로 열심히 일하는 세탁소, 슈퍼마켓 이런 것으로 근근히 경제활동을 하는데 너무너무 곤고하고 힘든 거예요. 한마디로 마라의 쓴물을 피해 다녔는데 더 큰 마라를 만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정말요.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도 마라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어, 나에겐 쓴물이야 그래가지고 헤어졌더니 다시 만나는 사람은 더 쓴물, 더 큰 마라를 만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 말이에요. 깨닫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피해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을 본문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나무를 가리켜 그 나무를 물에 던지우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해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백성들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고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용서하셔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진정한 승리를 갖게 하신,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피할 수 없는 마라가 만나졌을 때
그걸 요리조리 피해 다닌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마라와 같은 우리 집에 십자가의 정신으로 섬기리라, 낮아지리라, 겸손하리라. 마라와 같은 우리나라의 성경이 그렇다면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십자가를 붙잡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하리라. 우리 교회를 향해 내가 섬기는 직장과 일터에서 내가 십자가의 정신을 붙잡고 살면 바로 결국 그 마라가 변하여 단물되어지고 여호와 라파의 은총을 힘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지요. 열은 열로 다스리란 말이 있지요. 저는 받고 비슷한 원리로 이통치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데 더 큰 아픔으로 그 통증을 덮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 고통은 십자가의 그 겸손과 사랑과 희생의 고통으로 덮어낼 때에 마라의 고통이 바뀌어 단물이 되고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은총을 힘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라가 비록 쓰고 힘들지만요, 우리가 그 마라를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산다면 어느새 온데간데 고난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마라의 쓴물 앞에서 행동했을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순종해라. 순종이 마라를 단물로 바꾸는 비결이요, 마라가 변하여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순종. 어쩌면은요, 모세가 지금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 하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별로 상식적이지 않은 이 문제에 관하여서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된 사건도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에게게게, 그게 방법이라고요? 에이, 무슨 나뭇가지를 던진다고 먹지 못할 물이 단물이 됩니까? 불순종하면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기적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순종치 못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결국 최종적으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잡한 삶입니다. 사실은 저는 뉴스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는데 도대체 이런 질병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 하는 거예요. 중국 우한에서요, 여러 가지 소문 루머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결론은 먹지 말아야 할 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번 일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의 식습관 때문에 무서운 질병들이 지금 이후에도 얼마든지 창궐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말씀 그대로 산다면은요, 성경 모세 신명기의 모세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먹거리로 허락하신 짐승이 있고 먹으면 안 된다는 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은 요것만큼은 너희들의 건강에 유익하기 때문이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규칙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지키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절대로 인간에게 들어올 수 없는 병원균이 그런 것으로 인해 왔고 그게 지금 무섭게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말씀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또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면 에이즈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질병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너무나 무서운 음란한 행위로 온 것을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옥조이고 불편하게 하시는 게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또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일 뿐인데,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하는 건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되고, 다 부모 입장에선 자식 잘 되라고 부탁하는 건데 그것을 거슬러서 잘 되는 자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법칙과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니까 병이 들고 우환이 닥치고 이렇게 무서운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 본문 세 번째는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총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살고 무탈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모세에게 새로운 명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능력은 다른 것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질서 앞에 우리가 그 질서를 거슬러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진정 승리의 길,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기를 보면은요,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게 되자 이방 나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모압 지역으로 이민을 가죠.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베들레헴 고향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을 떠나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들 둘이 모압 땅의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또 무서운 것은 남편도 갑자기 죽고 아들 둘도 죽게 되어 졸지에 혼자 남은 여인이 한 집안에 세 분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며느리 룻 하나만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될 때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쁘다라는 뜻인데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어? 나오미가 왔어. 혼자 돼서 왔대?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말하길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시오. 기쁘다고 부르지 말고 나를 쓰다고 부르시오. 신세가 참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신세가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모압을 다시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영적으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떡집이란 뜻입니다. 아시죠? 떡집.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을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지요.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하셨던 그 떡입니다. 떡. 이 떡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던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방황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자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룻에게 참으로 유력한 자 보아스를 남편으로 주게 되고 이 룻은 다윗의 왕조의 최초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복이다 이런 얘기.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시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기도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고 세 번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고 여호와 라파의 은총을 힘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통과 의례라 그랬죠? 마라 믿는 사람도 불가피하게 겪어야 할 이 믿음의 훈련을 잘 마치고 나니까 오늘 본문 27절 끝에는 엘림의 12종려나무가 준비되어 있었네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마라를 잘 믿음으로 통과하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12종려나무, 엘림, 하나님의 큰 나무란 뜻입니다. 엘림, 12샘과 70주의 종려나무,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풍요로운 사막의 오아시스에 도착한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때로 우리는 마라를 만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 모두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통과 의례다. 그러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다.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십시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다.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마라가 크면 클수록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고요. 이 연단이 끝나고 나면 엘림의 위대한 축복이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마라가 변하여 엘림의 축복이 되고 믿음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건강 유지 잘 하시고요. 또 만난 거 잘 드셔서 체력을 잘 유지하시면 설사 좋지 못해 병에 걸려도 거뜬히 일어날 수 있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막 치료받고 싶어가지고 막 몰래 들어온다잖아요. 우리나라 오기만 하면 사니까. 네, 할렐루야. 예, 우리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복음성가로 많이 불렀는데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이 찬송 한번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4절로 치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연약한 자에게 치유의 광선을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질교와 세상의 전염병이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여호와 라파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질병과 전염병이 우리를 해하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을 강건하게 지켜주심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연로하셔서 혹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한 성도들, 또 질병으로 시달리는 성도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